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저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지명이 여러 차례 나오는 지명이 있고요. 또 이렇게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이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여러 차례 나오는 데가 좀 중요하고 그런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성경의 지명과 성경의 장소를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 자리 그런 장소가 의외로 굉장한 그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살라미도 사실 그런 종류의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살라미를 조금 오래 좀 찾아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살라미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도 좀 어감도 그렇고 그래서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의 첫 도착 장소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보면 볼수록 조금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살라미를 통해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아니면 이제까지는 좀 살라미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는데 한 번쯤은 좀 관심을 두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두는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라미는 그 헬라어로 살라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옮겨지다 보니 이제 살라미라고 저희가 표기가 되게 있죠. 영어로도 살라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는 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히브리 말 좀 어느 단어와 비슷하잖아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과 비슷한 이제 그 어원에서 살라미스 이것이 이제 샬롬이 살라미스로 좀 변형된 형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살라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틴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여러 사사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 왕 이후에 왕정 시대에는 분명히 많은 무역들이 있었고 지중해에 온 해상 무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까이에 있는 구브로 섬 이곳을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서부터 찾은 겁니다. 구브로 섬, 신약 성경에 구브로 섬이라고 정확히 나온 이 섬이 구약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좀 복잡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좀 주목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숨은 그림 찾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발, 평화의 항구 살라미, 살롬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살라미. 그래서 살라미스. 에스겔서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귀한 배, 이쁜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귀한 나무인데 그 나무로 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판도 나무잖아요. 그 갑판의 나무는 좀 다른데 깃딤섬에 있는 황양목 상아로 그 갑판을 꾸며서 만들었다. 황양목이 정확히 저희 나라의 어떤 나무와 일치하는지는 성경학자들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귀한 나무로만 여겨졌는데 이 깃딤섬의 황양목이 이 에스겔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좀 유명했던 나무입니다. 깃딤섬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살라미가 좀 있는 그 섬 전체의 섬 이름이 구브로.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그 본토 발음은 키프로스고 또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 섬 지도를 살짝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이 있고 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렇게 근데 요건 좀 다시 보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고대 살라미 왕국이 있었던 곳이 구브로, 그러니까 기띔섬입니다. 그곳에 에나고라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살라미 왕국의 최전성기를 가졌던 왕이 이름이 에나고라스입니다. 그 에나고라스가 정확하게 우리는 에나고라스라고 계속 그게 익숙한데 왜 그 이름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저 어릴 땐 웨슬리를 또 웨슬레라고 부르는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좀 바뀌었는데 오늘의 공식 명칭은 에바고라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고라스인데 그전엔 에나고라스라고 불렀던 그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곳이 이 살라미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뭐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거기서 여러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곳이 정말 많이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116년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좀 이 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요 페르시아 지역으로 점령 전쟁을 하러 원정을 떠나요. 떠나니까 왕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몇몇 곳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봉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 폭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황제가 폭동을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식민지였지만 아예 그냥 멸망을 시키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아주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섬에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싸그리 몽땅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키프로스 공화국에는 유대인이 거의 이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좀 아쉽죠. 그게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이 구브로 섬인데. 자, 그래서 위치를 좀 먼저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바르세바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가 있고 그 북쪽으로 튀르키예 땅 가는 그 백길에 이렇게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의 가장 동쪽의 항구가 바로 살라미스 항구입니다. 요것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한다면 저 안타키아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곳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로 파송을 하게 될 때 어차피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타러 내려간 곳이 바로 이 실루기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 이 항구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갖게 되죠.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백길 그리고 요 경로를 잠깐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 이제 이 키프로스를 좀 더 좀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구글 지도인데요. 이 섬 전체에 가장 동쪽에 살라미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점선이 이렇게 나란히 가서 이렇게 좀 남북으로 좀 가른 그게 보이죠. 이게 휴전선입니다. 이게 UN 버퍼 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좀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 여기도 있어요. 좀 역사가 조금 좀 혼란스러워지게 된 게 영국이 여기를 식민지배하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한 공화국 이름이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오늘날에도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 북쪽이 튀르키예잖아요. 섬의 북쪽 지역이. 우리 예전에 이제 발음은 터키인데 이쪽에 살던 민족 중에 튀르키예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 70% 정도가 튀르키예인이에요. 인종으로.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 남쪽의 중심으로 그리스 계열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냥 선언을 한 거죠. 실제 독립을 했다기보단 독립을 선언하면서 본토에 있는 튀르키예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고서는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요. 선언을 해버립니다. 현재까지 유엔에서는 인준을 안 해주고 그래서 미승인국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본인들은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튀르키예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모든 것이 그냥 튀르키예 땅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UN 버퍼존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경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살라미는 정확히 보면은 튀르키예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키프로스 가기 전에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예고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안디옥을 좀 다루게 되는데 지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맛배기로 여러분들 예고편으로만 안디옥에 가면 꼭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베드로 동굴교회입니다. 이 사진이 안디옥 지금 안타르티카의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2023년 2월에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23년에 그 정식 지진 명칭을 보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더라고요. 그 지진에 무너진 여기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너진 건물들을 찍은 사진을 이게 국민일보에서 취재에 나가서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폐허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복구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도시는 둘째치고 그곳에 가면 꼭 저희 기독교인이 살펴봐야 하는 곳이 이 베드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자료 수집하다가 이게 뭐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게 안디옥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도시로 저희는 그냥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 동굴교회가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이곳이 그 동굴 형태의 카타콤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지은 건 아니고 예배 처소였고 그곳을 나중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왕국에서 이곳을 이제 기념하는 교회로 건물을 이제 그 앞에 지은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그러니까 목회를 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들이 꽤 많아요. 많은 전승이 있고 그 전승을 통해서 이곳에서 그런 베드로가 목회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런 형태의 예배 장소가 아니었겠냐 해서 그 예배 장소 형태를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동굴교회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기가 그 사도 시대 때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 예배 장소냐? 그거는 고고학적으로 전혀 이렇게 밝혀진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용했던 예배 처소는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예배 처소는 확실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했다라는 게 어디 있냐, 증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 말씀을 이제 하나의 근거로 삼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게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게바를 책망할 것이 좀 있어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게바에게 뭐라고 했어. 이제 그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뭔가를 사역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성경학자들이 여러 유대 전승들, 당시 초기 기독교의 전승들, 그리고 교부들의 그 전승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 전승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부들의 그 기록에 의해서. 특별히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그가 쓴 여러 기록들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전에 안디옥에서 사역했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기록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전통적인 베드로의 교회로 이제 명명이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서방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이 동방 교회에서도 베드로와 연결된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그 정교회죠. 정교회 쪽에서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안티오카 총대주교 이 전통 모두에서 베드로랑 이 안디옥 교회가 연결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안디옥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베드로 동굴교회 앞에 이제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교회를 이제 좀 보수한 거죠. 그리고 그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당시에 사도시대 안디옥 교회 예배 처소야 이거는 아닐 수 있지만 기다 아니다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때 당시 1세기 시대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던 처소는 확실히 증명이 된 것이 고고학적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배를 타야죠. 실루기아가 항구인데 근데 이게 사만다흐라고 이제 사만다흐라고 읽는 이제 터키어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사만다흐가 현재 그곳의 이름입니다. 실루기아와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좀 쓰이게 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므온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인으로 동방교에서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상 성인, 그러니까 이게 젊은 주상 성자 시므온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정확히 뭐 세인트 사이먼, 그다음에 스탈라이트 더 영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밥과 잠을 해결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한두 뼘의 그 기둥은 아니죠. 분명히 이제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그런 기둥인데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는 게 약간 수도사들의 어떤 유행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 신약 시대의 시몬으로 불리게 되고 뭐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랍어로 바꾸게 되면 삼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 사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머물던 그 봉우리 산을 시므온 산이라고 해서 자발 사만이라고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제 투르키의 정부가 이곳을 이제 행정상으로 명명을 할 때 이 자발 사만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사만의 다흐라는 이제 산을 뜻하는 터키어 산을 뜻하는 다흐를 붙여서 사만다흐 이렇게 붙여서 이 지역 이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루기아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실루기아가 어디지 하다가 이 이름을 가지고 찾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이 주상 성자 시므온이 실루기아 항구에 머물렀다라는 기록한 그 단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만다가 된 이곳이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고 그럼 역으로 이곳이 실루기아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정해 간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모습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그냥 마을이 지금 작은 마을 하나 있는 정도인데 항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근데 가장 가까이 배를 탈 수 있는 정도의 해안은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실루기아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살라미스 이런 입간판을 얘네들은 잘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살라미스 해안에 이제 살라미스라고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이제 입간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좀 간략하게 다시 얘기 드리면 고대에는 살라미 왕국이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플롤레마이오스인가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집트를 점령했던 그 왕국이 이곳을 같이 점령을 했었고요. 그 위에 로마 제국 때 식민지였었고 그다가 서로마와 동로마 갈려지면서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해서까지 동로마가 유지되는 그때까지도 계속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가 십자군 원정을 와서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서 300년 동안 이곳을 영국에서 치리하게 돼요. 그 이후에 베네치아 공화국,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중심으로 공화국이 생겨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한 100여 년의 시간을 또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이곳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제 이곳의 핵심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300년 이상 이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통치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영국 식민지로 그것도 한 100여 년 안 되게 한 80에서 90년 정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드디어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군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남북으로 이제 갈리게 됐죠. 요곳은 이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자리고요. 그곳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도착지인 살라미를 좀 찾아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꾸며봤습니다. 아까 그 입간판을 육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육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배경 지워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기가 해안가를 바라보면서 찍은 그 유적지입니다. 기독교 유적은 사실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좀 생각보다 크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향한 공식적인 최초 선교지입니다. 이 살라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죠.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 땅에 갇혀있던 복음이죠. 그곳을 이제 바다 건너서 불을 지피게 된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살라미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곳의 모습을 여러 개 찾다가 한 2, 3주 전에 그 유병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린 그분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게 땅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분이 드론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시니까 괜찮네 하고서 이제 보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쓰겠다. 뭐 댓글은 못 달았지만 그래서 여기가 해안인데 여기가 이제 로마 시절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회에 간 어떤 그 여러 다목적으로 쓰는 건물의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형 경기장의 유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하게 된 것이 요 로타리 길에서 두 번째 로타리 요 쪽에 굉장히 유명한 이곳에서 꼭 저희가 살펴봐야 할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찍으셔가지고. 근데 거의 이곳과 비슷해요. 거의 이런 평지에 딱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곳이 어디냐? 요거는 이제 유적지인데 요 사진은 여기가 이제 살라미 요쪽에 유적이 아직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추정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만 발견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발굴 작업을 하는 장면의 사진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만 지금 드러낸 상태다라는 것.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에 가장 연관된 것은 바나바입니다. 이 구브로 섬 자체가 바나바와 너무나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항이 아까 본 해안 사진이 저쪽이고요. 거기서 그 아까 점 로타리 같이 생긴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안 들어왔지만 여기까지 오면 이 두 곳에 나란히 이 두 곳이 굉장한 유적지 요렇게 있습니다. 살라미 아들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바나바가 이곳의 출신인데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나바가 그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진 이후에 이건 확인된 전승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시리아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이제 유대교인이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테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의 마지막 일생이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어느 분이 드론 같은 걸 안 찍어 놓으셔서 구글 어스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구글 어스가 신기술은 아니고 볼 수 있는 여기가 아까 그 로마 빌라라고 되어 있는 요쪽이 그 유적지입니다. 아까 그 원형 경기장도 있고 했던 그리고 그쪽에서 두 번째 사거리로 쭉 직진하면 요 두 곳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분은 이게 바나바라고 맨 밑에 있는 거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규모가 여기가 좀 크고 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4월 25일 수요일에 이 시간에 저희가 구브로를 했습니다. 그때 구브로 전체 섬을 하면서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이곳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갈 때, 버가로 갈 때 바보라는 데서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때 파포스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39대 뭐 태장을 맞는 그때 묶였던 돌기둥이라고 해서 있는 그것도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 파포스를 이야기하고 바로 직전에 제가 이 살라미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2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24년 4월에 구부로 할 때 이거 한번 했었는데 근데 살라미에서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아니거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아무도 기억 못해. 이게 참 복음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 사진은 바나바 기념교회 수도원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만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튀르키예 정부에서, 정확히 튀르키예 정부는 아니죠.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것을 관광 산업화했습니다. 수도원 자리고요. 이곳에 바나바가 목회를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당을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보수해 온 자리죠. 그리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 바나바가 목회했던 목회지라는 것. 자, 그게 아까 죄송합니다. 전사님 바로 전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여기입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해안보다 좀 먼 쪽에 비슷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리고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요 예배당입니다. 이것도 드론으로 찍어놨고 그것을 이제 밑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찍은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내부를 보면 저희 테바보다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바나바 무덤교회입니다. 기억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주후 477년에 바나바 사후에 그 후예들이 이곳을 바나바의 무덤이 여기 실제로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바나바 무덤 위에다 작은 예배당을 지은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파괴됐죠. 아예 없어졌고, 두 번째 예배당은 동로마 제국에서 주후 한 900년쯤에 다시 그 기초도를 모아다가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을 지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세월의 여러 세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되다가 1756년에 수도원을 이제 잘 보수하는 재건하면서 이 작은 무덤이 예배당까지도 이제 보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현재 이 모습은 1950년에 정부 주도하에 의해서 새롭게 아예 정말 다시 리모델링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1950년에 지은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 뭐 70몇 년이 된 거니까, 76년이 된 거니까. 예, 그런 예배당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늘에 미리된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석관인데 그 위에 이제 포를 덮어놨거든요. 근데 허가만 받으면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무덤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 못하겠죠. 열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바나바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 바나바의 무덤이 거의 이건 뭐 고고학적으로도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현재 그 유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가 바나바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는 건 거의 규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예배당 입구고요. 이렇게 실제로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석관이 있고 그것을 이제 포로 덮어놨는데, 이게 이콘 그 상징이죠. 그 초상화를 바나바 초상화를 아예 그려놓은 그런 것으로 덮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살라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살라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담은 장소라는 거죠. 성경의 뭐 내용, 이야기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의 이야기에서 뭔가 이게 정말 변곡점이다. 이거 뭔가를 확실히 바꿔놓은 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자리다. 이렇게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이곳을 분명히 한 번은 제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이제 다문화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인종이 함께 섞인 굉장히 에큐메니칼한 교회죠.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처음 불리게 된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선정이 되고, 그들이 출발해서 첫 번째 선교지로
땅을 밟은 곳이 바로 이 살람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참 대단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우리끼리 정말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든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만 불리는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받은 은혜, 이 벅찬 은혜를 어떻게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게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최상, 그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엄중한 명령을 알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명령에 가장 충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한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일꾼을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훈련을 했고 그 훈련에 바나바가 데려온 사울이 1년 동안 완벽하게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자체도 그런 어떤 사명감이 불탄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목회하면서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함양해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 바나바, 또 시므온, 구레네 사람이었던 루기오, 또 마나엔, 그 헤롯의 젖동생이죠.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귀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뭐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교회고 철저하게 훈련돼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예 부대의 모습을 갖춘 교회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그냥 그 감정에 동요돼서 우리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맡겨줬으니까. 그 열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없이는 안 되지만 그 열정에 플러스 뭔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제대로 총을 다룰 줄 알고 제대로 그 살상 무기, 뭐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또 박격권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야 그것은 선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다룰지를 못하는 사람,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건 뭐 집에 있는 칼이나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해악이 되는 것처럼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훈련에 굉장히 발달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훈련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훈련을 병행해 갈 때 성령께서 이제 시기가 되었는지 또렷하게 그 공동체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건 명확한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좀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당시 그곳의 핵심적인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낸다? 그럼 우리 공동체 걱정스러울 수 있다. 이게 인간적인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 계산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과 개의치 않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에 토달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해냅니다. 그게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에게 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꺼리낌 없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성경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고 이것을 내어라, 이걸 나에게 헌신해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편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되고요. 조금은 우리가 불편해지고 조금은 희생하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있는 부목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길이 딱 있으면 좋은데 둘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럴 때 어떤 게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냐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불편해지는 거,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모두가 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역시도 자신들이 불편해지고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기꺼이 그들의 지도자 둘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뭡니까? 기독교 전체 역사에 최초의 해외 선교사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 걸음이 머문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 동쪽 해안에 있는 살라미 항구입니다. 이 살라미를 여러분 좀 뇌리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유대 땅에 갇혀있던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첫 번째 그 불꽃을 튀기 시작한 역사적인 그 교두보가 바로 이 살라미라는 거.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이 항구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 내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벅찼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이방 땅, 이 구원의 최전선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살라미 땅을 밟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처음 내렸을 때 드렸던 그 기도문처럼 그들 역시도 이 살라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이 복음의 일꾼이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처음 기항이나 기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짐을 풀고 좀 시차적을 위해서 쉬게 되죠. 지중해 풍경이잖아요. 그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곳에서 피로를 풀고 좀 뭔가 하고 아니면 요즘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선교센터 부지를 찾아다니고 여기가 좋겠구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면요. 5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연안의 여기 음식은 지중해식이겠지 이런 거 하나 없고요. 그저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원래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가장 먼저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인 유대인 회장을 찾아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요령도 없었고요. 대단하게 어떤 거창한 이벤트도 어떤 프로젝트를 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 전략을 짠 것도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아서 그저 자신들이 훈련 받은 대로 그냥 우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분명히 나빴을 거예요. 낯선 땅의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탓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시겠죠. 뭐 해라 저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소명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향한 걸망과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 부르시는 건가라는 긴가민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계속 계산하죠. 따지죠.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주일에 나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게 내 주중에 내 시간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은 없을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살라미는 어디냐? 이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살라미가 어딘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거창하게 해외에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근데 그것만 선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팍팍한 가정일 수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형태에 됐던 가정, 그리고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치른 직장이나 사업터,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곳은 어떤 모습이 됐던 어떤 형편이 됐던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살람의 항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위축되지 말고 살아있는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어느 목사님이 쓰셔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만복임이라는 게 레벨만 불리는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만복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여기 복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있는 복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먹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만복출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람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해서 피말리는 경쟁을 치르는 그 직장이 혹은 사업터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살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쭈뼛쭈뼛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의 회당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배불리게 하는, 나만 불편한 거 싫고 나 손해보는 거 싫고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좀 더 불편해도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일꾼답게 정말 내 주변의 생명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어떤 만복출에 정말 세상을 먹이고 풍요롭게 하는 내 주변의 생명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 동성애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